사도행전 제5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제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유대의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25개 교구협의회 임원들과 교시협의회가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교회와 시청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본래적인 의미,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중의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위협 가운데서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도의 본래적인 직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사도들에게 맡겨진 새로운 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 한 사람을 다시 채우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셨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한 사람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뽑힌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도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했다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시기심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복음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시기심이 생겼는데, 이 시기심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서 떠나서 사도들에게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는 죽어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믿고 우리를 따르는 것 같았었는데 저것 봐라, 이제 사람들이 저것들을 따라다니는구나,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위협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위협하고 이제 옥에 가뒀다가 다시 내보내면 꼬리를 내리고 순종할 줄로 알았는데, 사도들이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하겠다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백성들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사도들을 존경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위협만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더 큰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그냥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옥문을 열어 풀어주면서 너희는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원로들을 청해가지고 사도들을 망신 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불러오라고 했더니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옥은 굳건하게 잠겨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예 죽여버리겠다, 그것이죠. 그때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그가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조심해라. 옛날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다 없어지지 않았냐. 그 후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꿰다가 그가 망하니까 결국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지금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내버려둬도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다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지요. 40절.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여겨?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하며?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하고?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목숨은 건졌는데 40절 말씀을 보니까 뭘로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냥 회초리 한 대 맞는 게 아닙니다. 채찍에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놓이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반응이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40절 보면 4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으로 맞고 엄청 아팠을 텐데 어쩌면
피가 나고 피멍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런 기쁨이 채찍질에 맞고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의 믿음은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맞고 나오는 베드로 같은 사도의 말을 보시지요. 베드로전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제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의 고난이라는 것,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욕을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것, 괴로움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지요. 41절,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도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뭐 받는 일에? 능력 받는 일에. 그냥 영광스럽게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매를 맞고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일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내 형편이 어떤가,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용사들 심령 속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함받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를 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복음이 큰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순교의 순간에 그들이 참을성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평소보다는 7배는 뜨겁게 타는 극렬히 타는 불뭇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뗐던 그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로 표현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이 골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제15장 9절과 10절. 제가 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은 사도들보다 훨씬 더 고생은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지만 그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누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은혜로다.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은 돌로 맞았다, 3번 파선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완전히 죽은 것처럼 바다에서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받고 동족의 위험도 받고 이방인들의 위험도 받고 시내에서도 위험을 받았고 광야에서도 위험을 받았고 바다에서도 위험했고 거짓 형제들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 전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고생, 그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고생한 것, 내 힘으로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생 정말 많이 했지만 바울은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했다고 공치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고생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를 내가 하기는 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로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이나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나 꼭 농사의 추수만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 추수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의 후사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도들에게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힘 빠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아주 적극적으로 고생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더 고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수고들을 넘치도록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